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갑자기 또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그죠? 네. 어, 이제 봄이 오는 걸 새마는 우리 꽃샘추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산불은 좀 이렇게 다 수그러들고 거의 진화가 된 걸로 그렇게 돼서 또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2주간이죠. 산불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좀 돕고 싶어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참 아쉽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제 뭐 교단이나 또 여러 이제 사회에서 이제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또 도움을 이제 좀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또 점심 식사와 또 그 이후에 또 봄맞이 대청소가 있는데요. 위에서도 같이 함께 기쁘게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이루어 갈 때 어떤 일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데 이제 그 믿음을 가질 때 뭔가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믿음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분명히 좀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을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가 우리 믿음에 우리 신앙에 증거들이 있다.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냥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라 이렇게 해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뭐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들에 대해서 오늘 요한 사도가 이제 말씀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냥 이렇게 끊임없이 불신하고 또 의심해야 되고 막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런 증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고 있구나, 우리 신앙을 세워가고 있구나, 이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가 말하는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선 먼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성령과 물과 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요한 사도가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물과 피를 보면 이 물과 피가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물과 피가 이렇게 한 가지만 이렇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서로 막 주장을 합니다. 이런 의미다, 저런 의미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물과 피를 세례와 성찬으로 봅니다. 세례는 물로 이제 받잖아요. 그래서 물을 이제 보면
이게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피는 성찬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피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피는 이제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물과 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구리에 창을 툭 찌르니까 군병이 물과 피를 쏟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흘리셨던 물과 피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물과 피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던 그 모습을 이 물로 상징하는 것이고, 또 피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셨던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셨던 그 공생의 사건의 마지막 순간을 이 피로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물과 피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과 끝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떤 주장이 맞는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 주장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지지를 받는 주장은 세 번째 주장. 이 물과 피가 예수님의 공생의 전부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했던 그 세례 요한의 물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났던 그 십자가 사건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물과 피가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물과 피를 딱 보면 이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게 떠올라요. 그죠? 물 하면 딱 세례, 혹은 아니면 예수님께서 성찬 받으셨던 그 성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그 소 요한의 세례, 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물과 피를 흘리셨을 때 그 순간, 이게 떠오른단 말이죠. 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과 피라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 뭘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사역한 지 8년 됐거든요. 울산에 와서 사역한 지 8년 됐는데 8년 동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실을 생각하면 언제 뭐가 있었지, 언제 무슨 일이 있었지, 언제 어떤 일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없고 다른 지역에 있어도 우리 이 예배당만 보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저런 일을 했었지, 이걸 떠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사셨던 그 모습들을 생각할 때 가장 분명하게 떠오르는 두 가지 상징적인 것이 뭐냐라고 하면 물과 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물과 피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시는 역할을 하는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사건 언제가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죠? 120명의 성도들이 이전까지만 해도 다 두려워서 숨어 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죠? 다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죠. 분명히 이 사건은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장할 때 그 증거는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까? 어떠세요? 믿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왜 믿어야 되죠? 네, 맞아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거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옆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지켜봤어요. 경험했고 보고 듣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할 때 이게 증거입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물과 피가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은 왜 그럴까요? 성령은 너무나 분명하게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들을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세요. 오순절 성령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걸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그냥 터무니없는 어떤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아주 명확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고 또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유는요, 사도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그들이 실제로 체험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증언하고 있는 그 증언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요한 사도가 말하는 이 증거들을 붙잡고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증언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9절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것도 우리는요, 증거만 확실하면 믿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당연히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헛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개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늘 온전히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말씀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셨던 사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죠? 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가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모습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네. 또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와 함께 한 산에 오르셨는데 그때 이렇게 하늘에 계신 것처럼 변화됐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걸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모습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신 사건인 거예요. 네, 아멘이신가요? 네. 그럼 여러분 이런 증언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언들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은 근거가 있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근거가 없는 믿음인가요? 네, 분명히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한다면 결국 누구를 믿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 사도가 말하는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하는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게 영생이거든요. 근데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죠? 죽어요. 사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생명을 영원히 유지시킬 수 있는 분 계세요? 네.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을 맞이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계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죠. 네. 우리는 분명히 죽거든요. 근데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영생을 가지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는 죽음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 어떤 의미일까요? 뭘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이 말씀 안에 보면 영생이 무슨 뜻인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는 것.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우리의 생이 끝나고 떠났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살 때의 모습은요,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아픔도 없는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얻는 모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영혼이 살게 되고 그 삶 속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고통도 없는 참된 안식을 얻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영생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증거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영생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심판에서 면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우리에게 있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생의 은혜를 주실 만한 이유가 딱히 없어요. 우리가 뭘 잘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 정말 생명을 내어드리는 어떤 그런 희생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그걸 했다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생명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 안에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유가 결국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뭐 이렇게 좋은 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걸 믿으세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그런 영생을 주셨는가, 그걸 생각하십시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할 증거가 이렇게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증언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이 모습만으로도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끊임없이 불신해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막 흔들려야 되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사도들이 경험한 그 삶의 고백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고, 또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증언하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기쁨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이 믿음을 온전하게 붙잡고 굳건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은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게 되는 은혜, 우리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게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정말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서로 격려할까요? 믿음을 든든히 세워갑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가야 될까요? 요한 사도가 왜 이 말씀을 지금 할까요? 이런 증거가 있다,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있는 믿음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을 한번 보세요.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길이 맞나? 내가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했냐면, 그 이유가 3절, 4절,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3절,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붙잡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고, 내 유익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정말 나를 더 낮춰야 되고, 내 감정, 내 생각을 다 포기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세워진 아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세상 방법대로 살라. 세상에서 유익한 것이 진짜 유익이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이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했던 당시의 시대는 정말 생명을 걸어야지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걸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냥 정말 감옥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때 여러분, 이 성도들이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을 지키려면 세상과 타협해야 되거나 아니면 세상의 뜻을 쫓아가야 되거나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단의 공격도 있고, 그때 믿음이 연약하면 무너지는 거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보다 세상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요한 사도는요, 너무나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조금만 이기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이 그냥 헛된 믿음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이 영생을 다 차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시험이 오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유혹이 와도 그걸 이기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후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믿을까, 막 이렇게 후회하신 적 있으셨습니까? 없으시죠? 네. 왜 그렇습니까? 네. 이게 진리니까, 이게 생명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니까. 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실 때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리.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정말 굳건히 잘 세우게 하셔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을 얻는 기쁨, 그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또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도, 어떤 고난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 견고하게 이 믿음 세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세상 유혹과 시험이 와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증거들을 붙잡고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막연하고 헛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분명하고 실체가 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그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귀한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순간순간들에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흔들리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 사도의 이 말씀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영광된 순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